우리는 지난 주일 마태복음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사랑만큼 큰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의 의미에 대한 말씀 선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넘어서 매일매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까?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거나 지나쳐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삶의 양태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더 큰 비극은 이 바쁨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사치로 간주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유가 없을수록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과 같은 가치들은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순진한 것 혹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화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려는 대화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세련된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비록 화려한 말이 아니더라도 따뜻하고 배려 있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내세우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도태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혹은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활동 외에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좀처럼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분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여유 있고 배부른 자들의 사치로 간주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간단히 풀어보면 이 말과 같습니다. 준민아,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 시대의 큰 비극 중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놓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말하며 추구하는 것이 사치로 간주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비현실적이거나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신화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사치로 간주하거나
신화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생존해 나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 행위의 대열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이고 시대에 걸맞은 세련된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마음속에서 너무 쉽게 배제시킵니다. 그들에게는 진심보다는 스킬이, 사명보다는 성공이, 성화보다는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그 관련된 사역에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의 비유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과 사귀며 만찬을 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관리해야 하니 거절하고 한 사람은 소 5개를 삼아서 시험해 봐야 해서 거절하고 또 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해야 해서 거절합니다. 이 소식에 속이 상한 잔치를 연 사람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처음에 초청하지 않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인에게 시키죠. 이 비유 속에서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초청에 응답하는 소위 그 사치스러운 행위보다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고 그것으로 인해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이 잔치 비유 속에서 잔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다 합당한 이유를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어려운 그 초청에 응답하기 어려운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는 찾아보면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의 합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시야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생존과 경쟁, 우리의 이익 추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실패요.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땅이 아닌 하늘에 둬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누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냥 학습하고 배우는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될까요? 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 내가 누구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잊어가는 나 자신에 대한 바로 그 진리를 다시금 깨우치고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장하는 양떼입니다. 그러나 결핍이 존재하는 이 세계는 한순간도 진정한 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을 강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랏빛 환상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고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넘어져서 일어나기 어렵고 남들보다 뒤처져서 결국 살아남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전거 페달을 밟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전거가 멈추지 않게 하려면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면 그 순간 자전거가 가다가 넘어지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려면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세상이 바로 그러한 문법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다른 사람의 신음이나 성경 말씀 따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평안한 듯 보이지만 잔인한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감을 느낍니다. 뭔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는 있는데 어느새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씩 잊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는 어떤 가치의 존재인지, 누구 안에서 누구의 인도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씩 잊어갑니다. 그것이 점점 희미해져 거의 잊혀져 갈 때쯤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서슬퍼런 세상의 칼날이 나의 가슴을 후벼 팔 때 우리는 내 주위에 이 상처받은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줄 그러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린 가슴을 움켜잡고 그냥 그렇게 버텨갈 때쯤 내 안에 거의 없어져 가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중민아,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때 나는 다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누구였는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고 누구에 의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기억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의해 받았던 그 상처를 하나님에게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누구에 의해 살아가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마음속에 다시 새기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때때로 세상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나는 연약하고 그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던 소망이 희미해져서 때때로 큰 낙심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나의 정체성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야. 나에게 사랑받는 자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새로운 차원의 갱신이 실현되고 그것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한번 도장 찍고 끝나는 관념적이고 이례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끊임없는 교제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어주는 계속되는 사랑의 확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7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말씀에 근거한 기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음성,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로 마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많은 세상의 잡음과 함께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걸러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르십니다. 사랑으로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상처내고 했던 세상에 그 서슬퍼런 칼날이 다가와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이 나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